다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몸 좀 푸시고 힘들 좀 내시고 얼굴 좀 펴주시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누구의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시몬 이야기죠? 근데 더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에피소드가 나오냐 하면 빌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저번 주에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뭐가 이루어졌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생겼죠. 첫 번째 박해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의 그 어떤 사역, 그가 했던 일을 크게 성경에서는 에피소드 3개로 구분한다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고,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입니다. 자, 그중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마술사 시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우리는 잘 아시지만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핍박,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지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 도망을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진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게 되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빌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에게 성경이 갑작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오늘처럼 단순히 어떤 그런 손동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눈속임의 그런 마술이 아니라 실질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무당들이 그렇죠.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하는 게 작두 타는 거, 그죠? 작두 타는 능력. 그리고 여전히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능력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사단의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빌립이 오기 전에 능력하면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그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대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을 전부터 놀라게 하는 자였으며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큰 자라 여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시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하였고 다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능력을 행하던 자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전심으로 원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완료하고 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진짜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언어 표현하면 빌립을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몬이 어떻게 돼? 빌립을 죽자 살자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고요. 인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이가 어떠하냐면 시몬이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빌립은 사마리아 그 지방에서 이방인이잖아요. 낯선인데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자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돕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자가 그렇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문에서 보면 시몬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시몬은 빌립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예요. 그죠? 모든 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왜 대단하냐면 저렇게 인기 있고 대단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저렇게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칭송을 했을 겁니다. 진짜라고. 참 성도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참 좋은데 자 그러다가 사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파견 보내게 됩니다. 누굴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한 게 뭐였습니까? 뭘 했냐면 성령이었어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 아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령이 동시에 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개념은 아직도 이런 성령이 온다라는 개념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일하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자 성령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마도 성령이 임한다는 게 오늘날과 좀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몸으로 깨닫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체험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현상이 시몬의 눈을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도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 그것을 그렇게 탐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역사는 그런 병 고치는 역사와 정말 차원이 다른 독특한 신비의 체험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몬의 눈을 사로잡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싸들고 갑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하는 말을 봐서는 아무래도 은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라 보이는 것, 그 특별한 신비를 그가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가장 첫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시몬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사도들 보면 참 센 것 같아요. 그죠? 망할지어다. 직역하면 너는 멸망에 이르게 될지어다. 직설적이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겠죠.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베드로는 교인인 시몬에게 그냥 교인이 아니잖아.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성도잖아. 가장 탁월해 보였고 가장 많이 빌립 집사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멸망에 대한 선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가능성, 기회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칠이나 징계나 다 그래요.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분명히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쫓아버려라.
그런데 그가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란이 여전히 돌아옴에 대한 여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공동체 리더나 다 기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시몬이 나중에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무리는 짓지만 그가 회개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의 평가가 이래요. 순교자 저스틴 등 초대교회 변증가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시몬을 진짜 뭐라고 평가하냐면 초대교회 시절 복음 전파와 사도들의 활동을 교묘하게 방해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술가의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저술가의 그 기록에 따르면 시몬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나는 로고스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사마리아 천사장이다. 나는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부 제롬에 따르면 시몬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정말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본질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을 괜히 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시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초대교회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 보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할 것이 얼마나 더 많은데 은혜로운 그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단순히 병고침의 역사, 말씀이 흥하고 사람들이 부흥했던 단순한 기사만 있을 뿐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더 크게 담고 있냐면 이 시몬의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은혜롭지 않은 사건을 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시몬의 이 은혜롭지 않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본다면 사도행전에 여러 번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 초창기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 앞쪽에는 뭐냐 하면 은과 금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본문 8장 사도행전 이 8장이 지금 어떤 포인트예요? 어느 흐름 가운데 있어요? 어떤 시점이에요? 이제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사마리아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첫 발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대교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유대교와 정말 다른 그 기독교로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외부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며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라는 그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시작은 중요해요. 그 시작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돼요? 중요시 여겨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못 박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못 박냐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그 앞에서부터 성령이 임재한 이후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아니면 금과 은이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뭐냐 하면 그는 성령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불러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착각이 어떤 착각이에요? 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뭐로 인식했어요? 능력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정령 하나님을 대하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한 능력의 한 덩어리와 같은 그런 느낌. 내게 힘을 더해줄 무언가로 초월적인 존재로만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마술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무당들 보세요. 항상 뭘 원해? 대가를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준 것만큼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 그래서 나중에 가장 고급한 재물이 뭐였냐면 자식이었어요. 아들. 가장 내가 소중한 것을 내놓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마술사였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뭐로 해결이 가능하냐면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성령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철저히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존재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게 좀 약해지냐 이것이 좀 더 강해지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요즘 세대는 너무 심하죠.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은 세대가 되어져 버렸고 몸을 파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서 언급했지만 빌립을 진짜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성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 그 물질을 중심으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의 그 신비 그 순간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돈으로 사겠어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겠어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순수해서 말로는 자기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돈으로 성령의 신비를 살려고 하는 자가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물질의 가치관, 금과 은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신앙의 순수함을 그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를 넓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특징이 뭡니까? 개인주의잖아요. 빌립의 표적과 기사가 대단해 앞서 행했던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빌립의 그 표적과 기사가 대단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동종의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지만 어떻게 돼요? 놀랍지는 않아요. 낯설지는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머리를 숙일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니까. 나도 하는데 빌립이 좀 더 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도가 행했던 성령의 임재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시몬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수준을 새로이 업그레이드 할 때 새로운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빌립은 열심히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찬스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 더 출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시몬은 빌립이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자타를 공인하는 큰 자였습니다. 이 큰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불리고 싶은 매력적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는 예수님인데 꼬리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것이 돈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든 대접받을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전혀 낯설지 않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진리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이 좋을지 모르지만 돈 없으면 대접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별을 받죠.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돈과 어떻게든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권력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왜 정치에서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그 정치하는 것이 못 먹고 못 사는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을 다 떠나서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 작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고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 큰 자라는 것은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냐면 성령을 사서라도 그 능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서라도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출세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 신자라는 그 위치마저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교인이라 불렸고 칭찬받는 자라 불렸을진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는 할진 모르겠지만 그는 어떠한 자였냐 하면 빌립을 여전히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자였고 금과 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물질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였으며 그 물질이 삶의 가치이자 전부였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이름마저도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자, 능력의 하나로 삼아버린 자였습니다. 신앙을 이용해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내게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그 싸움이 지금 본문에서 계속 사도행전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 간에 어떻게 돼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 이방인으로 이제 이 기독교가 열려가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내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리고 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중에 누구였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헌금과 연결된 자. 되게 많이 힌트를 줬는데. 응. 아니. 12제자 말고. 제자 초대교회 그 성도들 중에서. 아나니아? 그렇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세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들도 누구였냐면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였고 늘 예수와 묶여 나오는 자였어요. 근데 시몬은 그를 열심히 쫓아냈던 시몬은 은과 금에 묶여 있는 자였습니다. 빌립은 그가 한 표적과 기사가 그의 인생의 수단과 인생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상의 큰 자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자체가 겸손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에서 큰 자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데로 하나님이 보내버리셨어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시몬과 철저히 대조가 되어지는 사람이죠.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그 환경이 그의 인생의 어려움일지언정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라는 낯선 곳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사실은 도망자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사마리아에 성공했어요. 성공했더니 어디로 가요? 그 성공의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고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광야에서 권력자를 만났어요. 좀 득을 볼만할 텐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모르는 곳으로 또 보내버리시잖아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쫓겨나게 생명을 위협받아 쫓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사역해서 뭔가 이뤘더니 하나님이 또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또 보내버렸고 또 열심히 그것을 전도해서 뭔가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고 인생에 유익이 없어 보여요. 고난이잖아요. 막상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빌립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었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하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극으로 그걸 누가 느낄 수밖에 없었냐면 빌립이 그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그 환경이 그러니까 인생엔 어려움이었겠죠. 빌립이 마음이 마냥 편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 삶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의 이 문제를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 중에서 분명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그렇게 되었을 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더욱 세상 끝까지 더 물질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 가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이 중심인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 속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기독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못 받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망해버리라.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삶의 근거인 금과 음과 함께 너희가 망해버려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그가 봤어요. 그리고 두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봤어요. 여러분, 빌립이 구경꾼으로 있었을까? 아니, 시몬이 구경꾼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두 사도들 분명히 수종하는 자의 위치에 시몬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뭐 돈이 있어서 두 사도를 돕겠습니까? 시몬이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요? 메시아 시대라는 그 새로운 세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에 항복하기보다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을 섬기고 따르는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제자라고 불렀을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했을지도, 신앙생활 좀 했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는 메시아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이었어요. 여전히 금과 은혜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중심인 삶, 그것을 위해 사람의 성령마저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할지어다. 시몬은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금과 은으로 살아가길 원한 자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바, 그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망한다라는 건 돈이 없어서 비시비시 살다가 멸망해버려 그저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름 있는 성도고 성도들이 칭찬하고 목사가 칭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질이 삶의 중심이라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자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질이 중심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세상의 성공, 큰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얻고자 하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니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들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출세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아주 참람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렇게 돈이 전부이게 쉽게 실족하고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의 중심이니까, 금과 은이 중요하니까 교회보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해버린 슬픈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한결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좋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열심을 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도 열심히 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합니다. 그래서 ang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성도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성도라고. 당당하니까. 나는 내 할 것 다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출세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자랑은 금과 은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없으면 망한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쳐버리는 사람들. 교회마저도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목회자들, 자격 없는 어른들, 자격 없는 직분자들, 자격 없는 교회에서 오래 다닌 자들, 자격 없는 제자들. 정말 세상에 큰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자들. 우리는 씁쓸하게도 그런 모습을, 그런 시몬의 향기를 우리는 쉽게 이 세대에서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메시아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선을 그으셨는데 어느 정도 그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망해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셨는데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가 아니라 너 망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 그 시작의 외침이었는데 금과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메시아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 기독교는 다시금 반대의 자리가 익숙한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의 교회가 아니라 시몬들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 자랑인 은과 금과 망할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없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돌아오고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대는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시몬의 생각 그리고 삶이 주장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과거로부터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이 세대는 여전히 금과 이름으로 금과 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몬은 분명 메시아 시대 그 새로운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원래 자신이 속했던 세상에 그냥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메시아 시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났습니다. 만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참 좋을까요?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은,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만났다라고 다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단, 결제 수단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능력이 결코 우리를 큰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델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춰지길 원합니다.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세대 이 교회에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부르셨어요? 금과 은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나라, 그들의 공동체를 이 세대에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혜의 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빌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이 세대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